아멘. 예,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있죠. 자,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이 방대한 양의 이 성경책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늘 본당에서는 멀리 있으니까 답을 들을 수 없었는데 오늘은 가까이 계시니까 한번 답을 들어보죠.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정답이 딱 하나가 있지가 않습니다. 뭘 얘기해도 아마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요 그러면서 김치볶음밥 이렇게만 얘기 안 하시면 다 맞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주제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두 단어. 하나님 사랑. 좋습니다. 또 뭐 얘기해 보시죠. 예? 구원. 구원 좋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예수. 예,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천국.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제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럴 때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그때는 다 좋았죠. 근데 만약에 그때에 그들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늘 하나님 편을 계속 들었으면,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지금까지 늘 교제하고 또 함께 살고 그랬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뒤에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얘기하신 거죠. 예, 좋습니다. 생각해보죠. 아담과 하와를 그때 두셨고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늘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 것 같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곳이 천국이고 성경은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실제는 어땠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죠. 선악과를 시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보니 그냥 인간들을 그냥 두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영원의 관점에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구약을 다 지난 말라기에서 함께 확인한 바 어땠냐 하면 인간들은 스스로는 하나님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내가 새 일을 하리라. 그리고 그 새 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되신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죠?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렇게 보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성경이 필요 없었을 텐데, 문제가 생긴 인간에게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이 예수께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한마디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이고 신약은 새로 발명된 신약이 아니죠. 그런 약장수가 아니고 구약은 뭐죠? 오랜 이전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뭘 얘기하냐 하면 한마디로 또 얘기해 보자면 구약은 문제가 생겼다. 큰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때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신약의 첫 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났었냐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로 끝이 났는데, 오늘은 이제 400년이 그동안 흐르는 겁니다. 아주 잠잠했던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이제 흐르고, 과연 이제 신약이 열리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역사적인 신약의 첫 장은 뭐가 될까? 기대를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 또는 마리아 아니면 말구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어보면 잠시 놀라게 되죠. 첫 내용이 족보입니다. 그 성경 읽기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족보죠. 성경 통독을 하다가 늘 이건 마의 구간이기도 하고 낙호하다가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런 내용이 신약의 첫 부분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왜 신약 시대 처음에 이런 족보를 넣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약을 읽을 때 집중을 똑바로 해야 돼. 그래서 족보를 얘기했을까? 신약 시대에 족보를 마태가 넣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가 썼죠. 그리고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때에 그가 특별히 염두하고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글을 쓸 때는 그 대상에 따라 그 글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면 세계 신학 박사 협회 이런 데다가 우리가 글을 기고할 때는 조금 성경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니까 신학 전문 용어도 좀 넣고, 아니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좀 섞을 수, 그렇게도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교회에 온 새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글을 쓴다면 그거는 영 잘못 쓴 글이 되겠죠. 또는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는데 무슨 불신지옥 이렇게 시작해서 성경의 막 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써서 보낸다면 그건 또 예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글의 모양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마가나 누가는 그 글을 쓸 때에 그 대상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쓴 글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지금 염두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재해온 그들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 인용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구약을 잘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들이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우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인지를 좀 생각해 보죠. 지금 이 마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어떤 일을 한 이후냐 하면 그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입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지금 일기를 쓰는 게 아니죠.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이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일까?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것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마태복음의 큰 목적이죠.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유대인들은 우선은 메시아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죠.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언들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그 메시아가 아주 화려한 왕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허름한 시골에서 그렇게 초라한 청년으로 자란 그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그가 메시아여서도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와서는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메시아면 어떡하냐, 우리는 어쩌냐,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마태는 지금 뭐라고요? 그가 메시아가 맞다,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디에서 글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모든 유대인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그 혈통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이미 알고 공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족보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족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리면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도 마태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마태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어.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그 혈통은 아니긴 했어. 그러나 그가 메시아냐, 그러면 아무 유대인도 마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 마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굳이 17절을 첨가하죠. 17절에서도 마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7절도 뭐죠?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거를 약간의 표로 그리자면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이 14대라는 것을 이제 17절이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인데, 아니 그냥 14대라는 것을 쓴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강조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립니다. 자, 족보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총 몇 대일까요? 뭔가가 트릭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시고 계시죠? 총 몇 대일까? 이렇게 보면 42대 같아 보이죠? 근데 세어보면 41대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다윗이 두 군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두 번 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태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화면도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족보에서 그렇게 정리한 것, 그 설명을 보니까 아브라함, 다윗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를 더 이런 구조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족보에서 또 한 가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족보는 사실은 그 안에 몇 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족보를 가서 우리가 확인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이 족보는 아예 틀린 족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대 한 대 누구 이름이 빠졌어 안 빠졌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가문에 누구의 후손이고 어느 계통에 있는가 하는 것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이지, 하나하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여기서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또 은근히 이걸 맞추려고 누군가를 속이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봐도 이 족보에 빠진 사람을 금방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도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가운데 지금 뭘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 다윗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게메트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제 숫자로 환산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다윗이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다윗은 14이죠.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대할 때 그때의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족보를 보니까 다윗 14 다윗 그 얘기를 지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너희의 메시아는 새로운 시대에 다윗 왕이 모형이 된 그러나 더욱더 완전한 영원한 그가 너희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인데 유대인들아 자기 족보를 봐라. 다윗이다. 이렇게 마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족보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현대에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에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썼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겨워 이거 왜 나왔어? 그걸 원할까요? 그러진 않았을 텐데 마태는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 족보에서 발견하고 느끼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으로 족보를 내어놓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그런 마음을 족보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족보가 그런 내용이겠구나. 족보에 담긴 마태의 마음을 유대인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이 족보는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한 가지 또 독특한 점이 있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죠. 고대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가는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고 특이하네 왜 이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모양새였죠. 그러니까 마태는 분명히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을 때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남자들만 기록하는 족보에 어떤 여인의 이름을 넣는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가? 무슨 여왕인가? 나라를 구했나? 아니면 천재 과학자쯤 되나? 그래서 족보와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쉬울 텐데 근데 마태가 이제 기록한 여인들은 전혀 그런 이들이 또 아니었죠. 오히려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냐 하면 너희 조상 중에 혹시 누군가가 와서 너희 조상 중에 혹시 그 여인이 있어 보면 정말 숨기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이름들인데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죠. 이름만 좀 확인할 건데요. 3절에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5절에는 살몬은 라합 보아스는 룻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3절의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리고 가나안 이방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형제들이 그 다말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죠. 그 가족 전체가 유다부터 그에게 책임을 다 행하지 않자 이에 다말은 이후에 몰래 창기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을 하죠.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해서 그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일단 별로 자랑하고 싶은 역사가 아니죠.
5절에 라합은 누구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첫 성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뭐였냐면 거기서 매춘부고 또 창기였습니다. 5절의 룻은 우리가 얼마 전 룻기를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드디어 룻은 그래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착하고 선한 여인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울리지 않는 좀 불리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출신이 모압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녀도 이방인이었고 특별히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출입을 금할 정도의 보통 이방 여인도 아니고 모압 출신이었던 것이죠.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가 이름을 잘 알죠.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 왕과의 관계에서 간통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수치스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서를 썼다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써야 하는 입장이고 족보를 쓴다 할 때 전혀 이름을 일부러라도 빼고 싶은 그런 이들인데 마태는 지금 굳이 이 이름들을 넣었다라는 면이 우리로 하여금 좀 주목하게 하죠. 마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왜 굳이 이런 이름들을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가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친구다. 이런 사람들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까지 이 예수님까지 가게를 인도해 오셨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연약한 사람들도 그 안에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단 이 여인들만이 아니었죠. 족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온 족장들은 어땠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은 어땠는가? 또 왕들은 어땠는가? 모두가 다 선한 왕들이었나?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다 멋있고 온전하고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가게에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또 도망가고 반대했던 그런 이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제 유대인들이 받는 겁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들은 얼마 전에 너무나 큰 잘못을 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죠. 사람은 보통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사실로 알아도 막 강하게 부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기 합리화를 자기를 위하기 위해서. 그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여서는 안 돼. 그럴 수 있죠. 근데 족보는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아들일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족보를 봐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가게에 들어와 있는지. 유대인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족보에서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다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족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죠? 우리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위로를 받게 되죠. 우리 모두도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와 또 좌절과 또 죄악과 또 부도덕한 오점들 또 못난 것이 좀 아주 많은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게 안에 족보를 보니 그런 사람들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떠함에도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별로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어도 이 족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족보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여인들 또 잘못된 왕들의 이름이 버젓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현대에도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족보가 우리에게 단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